3월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래서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제가 첫 주일인가요? 그 일부예배 마쳤는데 부모님과 함께 일찍 교회 왔던 애들이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웬일인가 했더니 안수기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믿음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랬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기뻐하셨죠?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고 야곱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참 좋습니다. 물론 교회 목회자가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라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가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는 당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 않고 아주 달랐죠. 아주 나빴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어른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늘 귀찮은 존재 그리고 2등 국민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 이유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거다라는 가르침은 이미 18장에도 나왔었죠. 거기서도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누차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금세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과 인식들은 그 선입견들은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좀 전에 배웠는데도 또 똑같이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게 잘 안 바뀌냐면 사람에 대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판단한다기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가늠할 때 제일 먼저 뭐 보시나요? 옷 입는 거 볼 수도 있고 머리 스타일 볼 수도 있고 첫인상 눈매가 어떠냐, 외모가 어떠냐, 피부가 어떠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빠른 순간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다 쓰나요?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어린아이들은 별로 소중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니까 꾸짖었습니다. 지금 애들이 올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런데 제자들이 내치를 했더니 어린아이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반겨주시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라고 환영하고 맞이해 줄 사람을 제자들은 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예수님이 반기는 사람을 우리는 내치게 되는 그런 잘못을 금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 나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였으니까 회당에 좋은 옷 입은 사람,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 교회 그 회당 올 때 아마 오늘 날 잡고 이제 좋은 옷 입고 마음껏 이제 뽐을 내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다가 환대해 주죠. 이렇게 오시라 그러고 VIP석에 앉으라 그러는데 그런 옷도 없고 남루한 옷 입고 한눈에 보기에도 가난한 사람은 너는 아무렇게나 앉아라. 저기 뒤에 앉든지 뭐 어디 가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막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악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보고 외모 보고 사람을 어떤 사람은 환대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그 말씀 야고보서 2장 그 뒷변에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라 말씀해요. 긍휼로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모일 때에는 모든 분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이분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환영해드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딱 세틀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나는 외모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자꾸 예수님의 말씀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보려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분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좀 환영해 주시고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 두 번째 저희들이 다룰 사람은 예수님께 그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왔던 청년의 이야기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런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들을 지키라 하면서 계명 이야기 하셨는데 왜 17절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청년이 가진 영생에 대한 생각을 수정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어떤 영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십계명을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했는데도 했는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던 겁니다.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막 능력도 나타난다 그러고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이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됐든 그의 영생관이 확 베어져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가 부족하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진 영생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은 선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선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지금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영생으로 접근하는 그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청년은 지금 자신이 해왔던 선한 일을 자기가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많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족한 게 이게 지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선한 일을 더 채워서 딱 그 고비만 넘기면 영생을 얻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선한이라면 죽으라고 선한이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인간은 선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방법을 다른 데서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 그리고 그동안 안 했던 거, 부족한 거 더 추가하면은 영생 얻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질문 가지고 나오면 아마 똑같은 17절의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씌워진 죄인의 굴레를 예수님이 벗겨주셨고 그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선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선하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고 불러주셨을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째서 선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니 지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 안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저는 선하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는 그 약속을 믿고 그거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계명들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다가 실수 한 번은 주님, 제가 순종한다고 했지만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회개하고 또 은혜 앞에 나가고
날마다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은 분들이 막 돈을 막 도네이션하고 하는데 내가 잘 살았는데 마지막 돈만 도네이션하면 될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다고 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은혜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 내 죄사함과 또 영생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자격이 없어도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저희들의 삶의 지표로 삼게 하시고 또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외모나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왜곡된 시선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머리 숙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